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씀이 있는 유명한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장에 이어서 14장까지 이어서 읽을 텐데요. 전체적인 분량을 조정해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죠.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따라갈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즉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자고 말한다면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적과 기사의 마음 뺏겨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그 사람 말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말의 효용성을 증명한다고 믿어지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느냐에 대한 말씀에 있는 거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가 과연 이적과 기사에 더 권위를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의 믿음 위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이적과 기사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살펴보시사 너의 믿음의 성질을 들여다보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6번이나 계속 서술을 바꾸면서 반복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5절 의지하며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까닭은 이것이에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이건 바로 우상숭배요 미혹이요 각종의 영적인 간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가차없이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필요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도록 하셔서 그들의 입으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은혜의 복음을 사실로 저들에게 납득시켰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일에 쓰임받을 때는 적절한 도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능력으로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을 경우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른 진리에서 믿고 따른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였습니다. 6절과 11절 이 일은 선지자를 꿈꾸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말을 듣고 너희를 꾀는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그들의 뜻을 거절하고 처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에 아니라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얼마나 가까운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가만히 너를 깬다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슬며시 와서 소곤소곤 되면서 부드러운 마음에 아이고 저기 다른데 굉장히 훌륭한 또 좋은 신이 있어. 그쪽 한번 가보자고. 거기 진리 말씀 있는 것 같아. 라고 깨어내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케 한다면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래서 몇 개가 강조되죠. 따르지 마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해지지 말라, 덮어 숨기지 말라. 9절에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니까 우정상 또 가족의 예의상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가 볼까 해서 가서 발을 내딛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를 죽여야 하는데,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해라, 가족이나 친구니까 그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애석히 여기지 마라. 어떤 사사로운 감정과 그 친분의 관계에 매달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는 일을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감정의 진리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사로운 감정의 진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모든 악행을 눈 감아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도리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악행을 뿌리째 뽑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엄한 말씀입니다.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만일 12절 가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범위를 확장시키십니다. 만일 너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고 네가 사는 한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연돼 가는 일이 있다면 그 성읍 전체를 파괴하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악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럼 이 성읍을 어떻게 할까요? 그 성읍이 영향을 입고 다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 성읍이 휘청거렸어요. 그러면 그 성읍이 그래서 악한 그 불량배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만일 빠져든다면 15절 가나안 족속을 멸절한 것처럼 그 성읍 주민을 멸절시키라고 말해요. 15절 볼까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을 그 죄악 때문에 완전히 진멸시키고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한 성읍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가면 똑같이 진멸시키는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는 폐허가 되어 건축되지 않도록 복구가 되도록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그것을 멸절시킴에 있어서 악한 것을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를 두고 그걸 손에 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왜 내 손에 대지 마라. 그리하면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러실까요? 왜 너를 자비를 더한다고 하실까요? 그 성읍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읍의 잘못은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과 같은 것이죠. 그 성읍의 악행은 이스라엘 전체의 악행과 같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진멸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사 너희를 이스라엘 번성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따라가는 어떤 경우도 아무리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적과 기사를 봐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았죠? 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들이 간청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니 한번 가자는 그래서 인간의 도리상 갔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친족들을 향한 정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친구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지 말고 너희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말씀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 하나님을 떠나자고 말한 일에 너의 사적 감정과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 하나님께 물으실 것입니다.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가나안 족속의 악행을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번성케 되고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4장 한 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이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정체성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은 그건 이마에 있는 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마 위에 털, 머리털 전체를 다 밀어버린 겁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왜 하나님께 금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며 죽은 자의 영혼을 막 숭배하는 하나의 의식적 행동을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이방인의 풍습이 담고 있는 의미, 즉 죽은 자를 애도하고 그 자를 숭배하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것을 행하는 의식적 행동인 이런 것들 금하신 겁니다. 제사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같은 거겠죠.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온다. 조상신의 영혼을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이 음식을 드신다. 영혼이 찾아온다. 죽은 자가 찾아온다. 제삿날이면 이런 식의 생각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섬기는 이래 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같은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음부에 있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있을 뿐이지 중천을 떠돌다가 필요한 날에 자기 죽은 날을 기억하고 찾아와서 후손들이 차려준 제사상에 머물다가 가는 영의 역사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처럼 되어진 거 느껴지거나 경험되거나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전부 다 악한 영들이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의 꾀죠. 그들이 하고 있는 작동이죠. 그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이걸 금하셨어요. 2절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할 자기 여호와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는 각종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는 명령과 함께 먹어도 좋은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의 규례를 쭉 정해줍니다. 우선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하셨으니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가증한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이방인들이 가난한 족속들이 또는 악한 꾀나 거짓된 진리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것들을 배우고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배우고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조차도 가증한 것과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와 습관을 통하여 가려내고 분별하여 이방인들 따르지 않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악행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4절부터 보면 6절 8절까지 육축 가운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정과 부정을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다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대로 따른 것 자체가 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자체,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입니까? 라는 데보다 있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름으로 정이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부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들은, 정과 부정의 말씀은 이미 그 명령 그 자체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정과 부정이 나눠진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따른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선악을 우리가 정한다가 똑같은 거예요. 선악 알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왜 그 과실 따먹고 어떻게 따먹지 말라 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 따먹는 과일과 먹었을 때 효용 관계를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서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인정하겠다는 걸 내리는 거죠. 이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 알게 나무의 과실 따먹지 말라. 그 명령 자체의 순종은 선이요, 그 불순종은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선택하는 우리의 행위는 이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의 판단을 위에 두는 것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음식의 규례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이치를 헤아릴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두지 않으세요. 다만 형태적 구별만 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킴으로 정한 자가 되고, 그거를 지키지 않고 그걸 불순종함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에 가면 어류의 경우 정과 부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또 11절부터 20절까지는 조류와 곤충류의 정과 부정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21절에 지금까지 말했던 육축의 경우, 또 어류의 경우, 또 조류 및 곤충의 경우를 제외한 또 다른 기타 음식에 관하여 그런 것들의 정과 부정을 나눈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음식에 관해서 관련한 규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또 특징적이에요. 21절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류에 거리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 파는 것은 가하니라. 죽은 것은 너가 직접 먹지 마라. 그러나 스스로 죽은 것은 그런 이방인들이라면 또 객이라면 원하면 그들에게는 먹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로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여 살아있는 백성이므로 스스로 죽은 것, 죽음으로 스스로 가 있는 것들은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붙어있는 말씀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죠.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염소 새끼에게 어미 젖은 생명의 젖이에요. 새끼에게 어미 젖은 살고자 하며 생명을 주는 젖줄이죠. 생명의 줄기죠. 근데 새끼를 잡아 그 새끼가 먹고 사는 생명의 어미 젖으로 삶아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잔인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아마도 이제 염소 새끼를 젖에 요리하거나 어린 양을 버터에 요리하라. 이방 풍습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구별되어져서 너희는 새끼에게 어미는 생명인데 어미의 젖으로 그걸 삶아서 삶는 것은 인간 정서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나그네 되고 객이 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너를 살리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연결되면 21절 끝에 말씀이 좀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이제 11절에 가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 읽어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본래 11절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산의 10분의 1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11조를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주는 11조 외에 다른 11조예요. 그럼 어떻게 주는 11조냐면 레위인에게 줄 11조 전체 11조를 레위에게 줍니다. 그럼 10분의 9가 남죠. 10분의 9가 남는 것의 11조, 10분의 1을 송소로 가져가다가 잔치를 베풀어 자기들과 권속들과 옆에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레위인들까지 다하여 즐겁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또 레위에게 주고 단 10분의 1을 제한 10분의 9의 11조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누리라는 것이죠. 24절 그렇게 23절의 끝절에 그렇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그 잔치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제 환전하는 거죠. 또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송소로 가는 거예요.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0절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에게 10분의 1로 생계를 위하여 주고 남은 10분의 9의 10분의 1을 또 취하여 잔치를 누릴 때 그 잔치상에도 레위인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8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구제와 관련된 11조가 나와요.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범사하는 범사에 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리라. 이건 뭐냐면 11조를 레위인의 생계를 드린다고 그랬죠. 10분의 9가 남는 것의 11조 그것을 잔치를 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10분의 9의 11조를 잔치를 벌이는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는 그 11조 각 성읍에 저축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축해서 그걸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데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고 각각 있는 성읍에서 그것을 두어 저축한 것입니다. 그 구제 용도는 모든 공동체 협력으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해마다 말하자면 구제 레위인이나 또는 성전에 거래한 계획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제2의 11조가 즉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 챙겨주고 나머지 10분의 9의 11조가 10분의 10분의 9의 10분의 1이니까 9%가 됩니다. 100분의 9니까요. 9%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 3년마다 그것을 떼어내어 저축을 하라 하셨으니까 이 저축되어진 9%는 매년 따지면 3% 양이 되어지죠. 그래서 매년 소득의 3%는 구제비로 모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떼어내어 이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죠. 매년 3%는 매달 3%고 매주에 3%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과 11조에 관한 교훈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3장, 14장 두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